그 만방 오지에 만기 학교를 짓고 있는 드림트리 임채령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139년, 약 140년 전에 이 학교를 시작하셨는데 이 자리에 특별히 서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원고를 다 준비해왔습니다. 원고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신 동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는 거룩한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홀로 조선 땅에 와서 내디딘 한 걸음이 경신의 역사를 열었고 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지혜로 열방을 향해 그 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사람들 앞에서 책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죠? 어릴 적부터 그 어머니를 따라 남매호랑 계교 있죠. 남매호랑 계교와 그리고 절에 구례 화엄사까지 다녔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도 여수입니다. 여수의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니는 성경책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섬에 태어나 중학교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은 그 멸치잡이와 그 농사 일로 하루 내내 그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과 누님의 그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 재혼을 하시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저를 사랑하셨지만 그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위축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앞에 서면 그 심장이 두근거리며 말문이 확 막혔습니다. 첫 마디가 막히면 그 다음에는 아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더듬이로 인해 놀림 받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가 많이 쌓였고요. 늘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사로잡혀 살던 대학 1학년 2학기 때 한 선교단체 그 선배에게 이끌려 억지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 후에 4개월이 지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A4 반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밖에 안 되는 간증문을 읽는데 한 1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간증문을 읽고 나서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늘이 또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심하던 말더듬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입니다. 평생 묶여있던 혀가 풀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대학 1학년 때 태어나 처음으로 웅변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었고요. 계속 말을 더듬었습니다. 19년 동안 열등감과 운명주의, 그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늘 악몽에 시달리며 가위에 눌리던 저였지만 그때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19년간 말더듬이로 살며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믿었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성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If we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 예전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이 파서블 님입니다. 제가 이따 명함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이 제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평생 열등감과 운명주의에 묶여 절망 속에 살아야 할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저는 그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홈스쿨링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택해 교육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고 유태인 교육처럼 말씀 중심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 뒤에 홈스쿨한 우리 아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저희 와이프입니다. 네. 그리고 홈스쿨링을 한 지 6년이 지난 2013년 2월에 제 아들 아까 영상에 나온 성경이 임성경 군입니다. 임성경이가 평소에 감기로 입원했다가 하루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살 소망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7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인공호흡기와 심장투석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려는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과 불안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뭔가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는 믿음이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말도 안 되면서 살던 이후에 두 번째로 맞이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섰을 수 없는 절망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말더듬했던 저를 고쳐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매일매일 기적같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과 중환자실에 들어간 그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0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 그것도 9살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은 혹시 살아도 평생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죽을 것이라던 아이가 40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띄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뇌출혈이 40군데 이상이어서 깨어나더라도 평생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한댔습니다. 깨어나도 평생 누워서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하루하루 회복되더니 마침내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중환실에서 나와 23일 만에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일주일 만에 아이는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사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당신들의 기도가 살린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고통의 이유는 지금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 후 몇 달 뒤 네팔에 갔을 때였습니다. 제 CBMC 회원들과 네팔에 갔습니다. 한 선교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이 없어 마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처음엔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하나 살리느라 지쳐 있었기에 그런 소식을 들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내게 소중한 것처럼 내 팔의 아이들도 내게 소중하단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SNS에 학교를 세우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은 순종으로 이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중보자를 보내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저는 열방의 한 영혼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후원금 100%를 학교 짓기에 사용하겠습니다. 단체 운영이나 다른 목적에 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100% 재능 기부로 운영비 영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느끼고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아픔을 지켜본 사람들이 먼저 후원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도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제가 1년 동안 이 학교를 모금하려 했거든요. 근데 153일 만에 2,7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네팔 석가모니에 태어난 마을입니다. 그 이름이 루핀입니다. 루핀리에 첫 번째 드림필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학교는 3개월 만에 완공되었고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의 고통을 통해 열방의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의 고통은 우리 가정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지만 그 고통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아픔을 경험한 부모의 마음으로 저는 열방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퇴원 후에 뇌출혈의 흔적과 심장 손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10시간 가까운 신장 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작은 몸은 고통으로 지쳐갔습니다. 부모로서 지켜보는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쯤 되면 드림팀 사역은 멈춰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아플수록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학교 지키 후원금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생업도 해야 했고 아픈 아이를 돌보는 아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아파도 이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 투석은 언제 끝날까? 건강은 언제 회복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주님의 뜻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만큼은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죽음에서 살려주셨기에 신장투석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석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이 시간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권여태 교수님은 성경을 지켜본 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의학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2013년 운영비 영원으로 2045년도까지 가나안 나라에 100개 학교를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는 153일 만에 완료가 모금이 완료되었지만 두 번째 학교는 1,500만 원 모으는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7년 10개월 만에 100개 학교 짓기 모금이 달성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24년이 앞당겨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 6개월 만에 200번째 학교 짓기 모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학교가 10개, 20개일 때는 몰라도 100개, 200개가 되어도 여전히 단체 운영비 영원으로 모든 활동을 재능 기부로 이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지키려 하나님을 믿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후원금 오직 학교 건축에만 사용하고 자배를 드려 재능 기부로 모든 활동을 섬겼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사람들도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홍보비 하나 없이 오직 입소문으로만 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드림스림에 후원했고 학교 지켜 동참하는 기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10개 넘는 학교가 모금되었고 160개 넘는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 학교마다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가신 기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림스림에서 짓는 모든 학교들은 선교사님이나 현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운영하는 기도 학교들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재능을 나누며 선교적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관리, 홍보, 영상 제작, 홈페이지 운영, 이 사회를 통한 학교 심의와 선정 관리, 그리고 후원금 모금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역할을 하시는 200여 명 이상의 역할 이사들이 또 이들의 섬기까지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신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드린 정기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재능과 정성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축사하시고 성경의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가사 같은 역할을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주가 일하시네 그 노래를 지으신 분이 김브라인이잖아요. 노래 부르는 분이. 김브라인이 저희 홍보 대사입니다. 하나의 아픔을 통해 드림스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이 일에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지금도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드림스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원칙을 붙들고 있습니다. 운영비 영원, 후원금 100% 학교 건축의 사용. 이 원칙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학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이 이런 영상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공부하나요? 좁은 세상에 갇힌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꿈을 꾸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를 치우는 일로 끝나도 저는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제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옮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돌멩이 하나를 치우는 그 손길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학교 한 채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하나님께 보여주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토고의 한 마을 이야기입니다. 드림트리는 그것에 2천만 원으로 교실 3칸을 지었습니다. 그전까지 아이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마을 광장에서 바닥에 앉아 놀았습니다. 그런 학교가 세워지자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부모들도 자발적으로 학교를 돌보며 함께했습니다. 몇 년 뒤 그 마을의 문맹률이 놀랄 만큼 낮아졌습니다. 단 3칸의 교실이 한 마을의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미 콜롬비아 난민촌에도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난민이라는 이름 아래 희망을 잃었던 아이들이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남미 아이들이에요. 베네수엘라라는 남미 아이들이죠. 그리고 우간다 장애인학교 이야기입니다. 영상 좀 이따 틀어주세요. 그곳에는 오랫동안 장애가 저주의 대상처 여겨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저주받은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우간다 이 지역만 해도 장애인이 30%입니다. 인구의 30%. 이 경기도 같은 이 주 하나 자체가 10명 중 3명이 1명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대상자들이 계십니다. 그 학교가 세워지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존귀한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떻게 유일한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장애인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즉 교육을 통해 그리고 장애인 직업교육을 통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필요를 채워주고요. 단순히 어떤 공부하는 집 아니에요. 장애인들은 직업이 없거든요. 직업이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안 미국의 모 교회가 이 학교를 후원하죠. 아프리카의 가장 큰 장애인 학교가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 학교 오픈할 때 우간다 거의 교육부에서 나와서 테이핑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듯 지금까지 50여 개의 나라에서 세워진 드림스 학교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입니다. 제 모든 학교는 평일에는 학교로 주일에는 교회로 쓰임받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아이들은 다시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경신 동문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온 경신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구세학당을 세웠습니다. 구세학당 사진에서 보듯이 허름한 초가집이죠. 옛날에 이런 초가집도 있었죠. 초가집 기와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한국 학교가 이런 학교 같은 큰 건물을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해오지 마을에는 마을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데 건물 하나만 제대로 지어도 그 마을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 그 나라의 마을에 맞게 맞는 필요에 맞는 것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짓는 게 아닙니다. 1890년 언더우드 학생 아이들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1891년 언더우드 학당의 모습을 보면 큰 기와집이 건축이 됐죠. 그렇죠? 아까 처음 건물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발전돼서 학교를 짓는다면 굉장히 큰 학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억씩 들어가는 그런 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가 이랬나요? 140년에? 그렇지 않나요? 1895년 그 이름을 언더우드 성교사의 경신이라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자신을 경계하며 새로워지는 사람을 길러내는 배움의 전당. 그 학교는 복음과 근대 학문을 통해 새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지도자, 교육자, 신앙의 사람들을 배출을 시켰습니다. 경신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겁니다. 3.1운동에도 경신의 청년들이 앞장을 서서 3.1운동이 진행됐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헌신 위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언더우드 성교사 때문 한 사람입니다. 그거 학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열방으로 흘려보낼 차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언더우드가 자신의 생명을 던져 경신학교를 세웠듯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140년 전 조선 같은 오지에 제2의 경신학교를 세웁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140년 전 조선 같은 오지에 제2의 경신학교를 세웁시다. 아멘. 해오지 마을에 한 학교를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전에 2천만 원이면 가능한 지역이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환율이 오르고 건축비가 올라서 최소 2,500만 원은 있어야지만이 건축 가능하고요. 그래 선교사님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한 학교를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2,500만 원이면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고요.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하나를 통하여 200명, 300명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요. 매년 아이들이 졸업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드림스 학교가 아까 몇 개로 했죠? 지금 1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수천 명이 졸업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동문의 그룹의 힘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나 단체, 사회공헌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후원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건축비 내역들, 현장 사진, 건축 결산 보고서를 철저히 제 홈페이지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완공된 학교에도 경신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여러분이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다 재능기부로 다 권해드립니다. 그 이름이 단지 경신의 이름을 새기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그 단지 명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불씨를 새기는 언더우드 선교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드림스의 학교에 경신 이름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세우는데 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과 재능과 기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드림스는 100% 재능 기부로 운영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이 처음에 저를 컨택한 분이 계세요. 그 위원장, 박종우 위원장님이. 저희 학교를 짓는 좀 도움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희가 5월달쯤 만났나요? 꽤 됐죠. 이 일 때문에 제가 4번을 만났습니다. 4번을. 제가 사실 강의 한 번 가면 되거든요. 웬만한 강의. 근데 제가 4번을 만나서 이렇게 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보고 저한테 이런 분을 부시셔서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사람들이 또 한 명이 추가되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이번지 분들에서 왜 이 팀을 만나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제가 한 번 두 번 만나고 나서 생각했어요.
우리 드림팀의 정신이 언더우드의 정신이거든요. 언더우드의 정신으로 늘 강조했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 같이 정말 학교 오지 마을에 학교가 하나도 없는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짓자. 드림팀 학교를 짓자. 그게 초창기 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그 처음에 정신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보여준 정신. 그래서 하나님이 경신 학교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경신 동문. 이 좀 하나님의 저 놀러 선녀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림스는 100% 재능기부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회계나 법률, IT, 교육과 건축 등 각자의 전문성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현장 건축 공사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지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이나 또 컨텐츠 제작도 가능합니다. 또 이것을 중보기도 모임도 참여 가능합니다. 기업, 단체, 후원의 연결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기도가 또 하나의 학교를 세우고 또 하나의 생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수님께 대한 헌신적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요즘 초중고생들 기독교율이 몇 프로입니까? 3%도 안 됩니다. 3%도 안 됩니다. 10명에 1명 신앙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아이들 한국에서 신앙교육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손주들, 자녀들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드림팀 학교 한번 갔다 오면요, 변화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깨닫는 게 있거든요, 보면서. 앞으로 성교는 자녀들을 학교 세워놓고 있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정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할아버지들, 아버님들이 가셔야 돼요. 정말 의미는 2,500만 원은요, 날리면 금방 1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를 통해 뭐가 살아납니까? 자녀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손주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 신앙이 자속 만대갑니다. 언도 선교사가 온 지가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한국이 지금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배불러서. 이걸 어디서 다시 회복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정말 오지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야 됩니다.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감당할 몫은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를 치우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순종입니다. 경신학교 세운 언더우드도 작은 결단 하나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의 순종 하나가 조선의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결단도 또 다른 세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순종을 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결심하신다면 단계적으로 모금을 진행하여 6개월에서 1년 안에 학교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미얀마 학교는요, 2,500만 원은요, 3개월 학교 완공했습니다. 3개월 유치원 완공됩니다. 미얀마는 세계 9대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얀마 자체가 버마족이거든요. 버마족은 태어나자마자 그 중동에 태어난 이슬람 되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불교예요. 불교. 엄청 강해요. 그런데 유치원밖에 이 복음 할 수 있는 유치원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학교를 들어가면 아이들이 더 쉽지 않나 봐요. 그런데 3개월이면 학교가 나온다니까. 교회 옆에 가는 학교가 나옵니다. 그런 학교, 미얀마만 지금 학교에 1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내일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요, 성경을 배우고요,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이들이 누군가는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 다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미얀마의 한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의 손주, 중손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한국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제2경신학교를 세우기 관심을 표명하거나 매월 후원으로 한 학교를 짓는데 또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문 기수별로, 지역별로 동문 학계 학교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 재능 기부나 정기 기도 모임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학교 세울 때 미국에서 기도 모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헌신은 단순한 금전 모금이 아니라 기도의 헌신, 사랑을 현장에 뿌리는 동의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경신동무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이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한 마을을 살리며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언덕도가 우리에게 남긴 은혜를 갚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경신학교를 해오지에 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설 때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한 학교, 두 학교, 더 많은 학교가 세워져. 아까 보니까 주보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순서제야. 경신학교 함께 세우기 목표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목표를 바꾸세요. 100개 학교 세우세요. 100개 학교. 아멘. 드림스리 10,000개 학교면 경신 동문들이 100개 책임지세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아멘. 아멘. 열방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께 성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지상 대명령에 경신학 출신들이 먼저 다시 순종합시다. 아멘.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제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열방의 제자를 삼는 일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문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을 읊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곳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조차 지금은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 땅,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쇄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당도 없고 예배당도 학교도 없지만 이것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저는 처음에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었던 그 기도는 오늘 경신학교와 여러분을 통해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건물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제가 주차장을 잘못 찾아서 이 교회에 주차했거든요. 얼마나 교회가 큽니까? 근데 140년 언더송이 이전에 왔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이제 잠시 140년 그분의 마음, 언더우 선교사 마음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당시에는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3개월, 6개월. 배를 타고 이름조차 생소한 조선 땅으로 향하는 한 젊은 선교사.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조선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시죠? 네, 다 노예였다는 거. 여성은 인권조차 없었고요. 네. 남자들은 가난에 짓눌려 가정을 지키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정치는 싸움만 하고 토수 양반들이 다 권력을 차지하고 돈 다 차지하고 배움의 기회는 양반들에게 있고 어둠의 사이였습니다. 조선 어떻게 보면 서양인 한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면 서양 귀신이라고 돌 던지고 그 다음에 돌 맞은 사람도 그죠? 묻는 거에서들한테 돌이 던지시잖아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한테 오면 서양 귀신이라고 돌 던지는 것이 조선 민족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면 언더 선교사 기도문이 우리가 그냥 다 오잖아요. 그냥 다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 선교사들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들을 벗겨주느냐.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바로 죽은 사람 많잖아요. 홍토병이 너무 심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의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두운 땅에 언더우드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란 오늘의 경신학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으로 이어졌습니다. 1907년 한 젊은 미국 선교사 루비 레이첼 캔드릭은 조선 땅이 파송되어 교육과 주일학교 사역을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과 1년 후에 급성 맹장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장래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조선 should have them all. 젊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열매, 일하는 열매가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백성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다 엘리트였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온 선교사들은요, 최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은.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를 세웠듯 이제 우리의 헌신이 내일의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시 큰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ccep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그분을 위해 담대히 시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역사, 열방 구원의 새 역사를 써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음으로 영상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가 길어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영상 다 길어놓습니다.
같은 학교 아니에요? 이거 언제 찍어 올리냐? 이거 오늘 찍어. 이거 잘 부르죠?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다 후원금 받아서 광고들에서 많이 되잖아요. 저희는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들어가는 거. 네. 왜냐면 본인도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학교 잘 짜내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투명하게 본인이 얼마 2천만 원 왔으면 투명하게 그거 잘 쓰고 있다고 영수증 다 공개하거든요. 농수 결산서. 통계지가 다 있나요? 다 학교별로 결산서 20%, 30%, 50% 이상 되는데 후원자들 관심 뭐죠? 내 돈이 학교 지는데 잘 떼는 거잖아요. 어르신이 학교에 있다면 10% 떼는 거 아니고 20% 떼는 거 아니고 0%안 떼요. 저희 이제 본체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면 진정성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네. 청년이 많이 보내요. 5,000원, 만원. 진짜 너무 귀하네.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재능 기부단체인 드림스 드림인데요. 지금까지 저개발 국가에 126개의 학교를 세운 이 단체는 오늘 2050년까지 10,000개 학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도영 국민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콜롬비아 북쪽에 있는 라과이라주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산수와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학생들은 현지인과 베네수엘라 난민 자녀들입니다. 수십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난에서 을 끊는 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교실이 짓는 것이 가장 지금은 시급합니다. 기본과 지붕만 있는 학교지만 공부를 하고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활기찹니다. 아프리카 토고의 한 마을,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는 어린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중남미에서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드림스 드림 학교에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학교를 하나 짓는 데는 대략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듭니다. 건축 비용을 대부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데 기업에서부터 예술가까지 각계각층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기쁨과 희망을 갖고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볼 때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시국단과 인도네시아로 벽화 문화와 어린이 캠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품과 상품이 판매가 되어서 2,500만 원 목표 중 15%를 달성했습니다.
52개국에 126개의 학교를 지었고 130여 곳의 건립을 추진 중인데 대상지 선정과 운영은 선교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때 꿈 자체를 꿈을 이루시고 꿈을 꿀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식사. We ask you that you will continue to help us so that our future can be bright. 2013년 네팔을 시작으로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짓고 있는 드림스 드림은 오는 2050년까지 지구촌 50마일 만 곳에 학교를 짓는다는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학교가 153일 만에 포도 모금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가난한 나라에 100개 학교를 지키는 목표로 새로 잡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오직 더 가난한 지역에 학교를 이제 10,000개 짓고자, 만방에 10,000개를 학교를 짓고자 또 새로운 비전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했는데요. 저개발 국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드림스 드림의 만개 학교 프로젝트가 이어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오도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